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첫 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7장입니다. 12절이에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아낼 수가 없죠. 인간 중에는 미래를 좀 알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지력이 있어가지고 예견을 해가지고 그럴 것이다 해갖고 만일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하고 방법을 강구해갖고 재앙을 미리 내다보고 그거를 피하여 가는 방책을 세워서 피하는 사람을 슬기롭다 그러는 거예요. 슬기롭게 살아야 돼요. 세상은 옳고 그름만 있는 게 아니라 지혜도 있어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산다는 거는 세상에는 깨끗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사람들 다 있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그 온갖 사람들을 선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만 자기 가게에 오게 하면은 장사가 되겠어요? 세상에서 깨끗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 흠없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자기 가게 와서 밥을 먹는 사람이 도둑놈인지 뭔지 몰라도 하여튼 온갖 사람들이 다 와서 밥 먹고 가면은 그만큼 이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는 당신 깨끗한 사람이요 더러운 사람이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 와서 순대 1,000원어치 주세요 그럼 주면 돼요. 양말 가게 와서 양말 주세요 그럼 양말 주면 돼요. 돈 받고 주면 돼요. 이거를 지혜롭게 사는 거라 하는 얘기를 담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의 신복이다 할 때는 자기한테 얼마나 충성하느냐 이 충성들을 보고 이제 가려서 자기 사람 만드는 거죠. 또 돈 관계가 얼마나 깨끗하냐 이거 보고서는 이 사람을 데려다가 내 근거를 맡겨도 되나 안 되나 이거를 생각하는 거죠. 자기하고 손발 맞춰 사는 사람한테는 참 깨끗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고 올곧은 사람을 찾아내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장사꾼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찾으면 몇 사람이나 팔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그 병원을 가보세요. 병원에는 온갖 인간들이 다 와서 치료받아요. 지난밤에 도둑질 하다가 담에서 깨어나려다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다리 다쳐서 와갖고 다리 치료해 주세요. 당신 뭐 하다가 이거 다리 다쳤어? 이렇게 물어보면 정직하게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그 다리 치료해서 가면 돼요. 이렇게 모든 것을 지혜롭게 사는 것. 이것처럼 슬기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를 다 하나하나 다 살펴서 그거를 어떻게 피해가느냐 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거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을 슬기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만 준비한 게 아니라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넉넉하도록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슬기가 굉장히 삶 속에 중요한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을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에 슬기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는 항상 그 교회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고 교회 곳간에 재물이 가득하고, 또 영적인 거죠. 영적으로 예수님한테 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갖고 아주 부유하게 하고, 또 예수님한테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가 나오지 않게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그런 준비를 하죠. 벌거벗은 수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사람이 구정물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편안하고 안전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을 때는 아주 구정물이 맑은 물처럼 깨끗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거를 작대기로 휘 저으면 막 찌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터져갖고 속을 뒤집어 엎으면 본색이 드러나죠. 그 사람 속에 숨어있는 본질, 본색이 본질에서 그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막 혈기가 나오든지 이 도둑질이 나오든지. 사람이 가난하면 이제 도둑질 나오죠. 가난의 막대기로 이렇게 궁핍의 막대기로 휘어 접으면은 거기서 사기꾼이 나오고, 거기서 협작꾼이 나오고, 거기서 살인 강도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아직 자기 속에 숨어 있어서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어떤 상황이 오면 그게 튀어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그러셨어요.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면은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보여서 미래가 어떤 일이 올 건가를 내다보게 되죠. 그러면 자기 속에서 저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것이 뛰쳐나올까를 보게 되죠. 그런 상황이 오면 음란이 뛰쳐나오고, 저런 상황이 오면 도둑질이 뛰쳐나오고, 어떤 상황이 오면은 이 살인이 뛰쳐나오고, 막 이런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어떤 상황이 오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네요. 지금은 내가 깨끗하고 얌전한 것 같아도 무슨 일 터지면 나는 살인자가 되겠군요. 어떤 일이 겪으면 나는 도둑놈이 되고 나는 이상한 인간이 되겠군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느 상황이 오시든지 뭐든지 간에 예수님만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흰옷을 팔아요. 그러면 그 흰옷을 입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앞에 어떤 일이 자기 앞에 터져도 항상 예수님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창피를 안 겪죠. 너 그때는 참 교회 생활 잘하고 그러더니 세상이 가난해지니까 너 깡패가 됐구나. 너 양아치가 됐구나. 너 등쳐먹고 사는구나. 너 사기꾼이 됐구나. 너 몸 팔고 사는구나. 너 그런 애였어? 너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이제 그런 게 들쳐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슬기가 있어야 되는데, 슬기는 엄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오는 슬기가 있고, 그 슬기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슬기는 미래를 내다봐야 되거든요. 엄마 뱃속에서 예지력을 특별히 타고난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니까 피해가요. 그런데 그게 뭐 슬기로 엄마 뱃속에서 타고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슬기가 없는 사람들이 많죠. 이건 엄마 거예요, 엄마 거. 엄마가 그 몸에서 그냥 물려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엄마한테 받은 걸로 슬기롭게 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받은 걸로 슬기롭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받는 거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는, 예수님은 처음이와 마지막이야. 세상 끝날까지 다 깨뜨려봐. 그리고 우리 각자의 미래를 죽을 때까지 다 깨뜨려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눈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훤히 깨뜨려 보게 되죠. 미래를 보게 되고, 아, 저런 일이 생기면 내가 감당치 못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겠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장래일을 말씀해 주신다 했거든요. 근데 그 장래일이 뭐 세상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장래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상황이 오면 너는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 이런 일이 생기면 너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도망간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큰일 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무조건 지옥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데 이 팔심이 약해요. 헤롯급터가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금형줄을 주어요. 물에 빠졌을 때 그 줄을 잡습니다. 그렇게 잡은 사람은 다 떨어져 죽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엉덩이 무게가 그렇게 나가는지 몰라. 이렇게 붙잡으면 이 팔에 힘이 빠지면 훅 하고 떨어져요. 그래서 그부터는 헬리콥터에서 사람을 건지려면 광주리를 내리죠. 광주리. 그러면 이제 그 광주리 속으로 들어가서 있으면 이렇게 가죠. 예, 그렇게 해주고 구출되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빨리 봐야 되는데 어둠 속에 있으면 그게 안 보여요. 어둠 속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거든요. 그 빛이 나한테 비춰지면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걸 보게 돼요. 알게 돼요.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내가 나를 믿어요. 그래서 자기 최면에 빠져요.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자기는 아주 대단한 줄 알고 의시되고 다녀요. 자기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거라고 아주 굉장히 사람들은 옆에 사람을 깔아보고 무시하고 다녀요. 대단한 척 하고 다녀요. 그걸 왜 그러냐? 자기한테 속아서 그래요. 그거 깜깜한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빛을 보면 자기는 믿음을 전혀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꽉 붙잡아 주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예수의 얼굴빛에서 정확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려요. 예수님, 나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붙들어주세요. 나는 조금만 고통해도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예수님, 나는 조금만 아파도 기도를 못해요. 예수님, 난 조금만 힘들어도 찬송을 못해요. 예수님, 나는 조금만 힘들어도 감사를 못하고 자꾸만 싶어져요.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의 공포가 오면 예수님, 나 예수님 지킬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더러운 영들이 와서 내리 누르거든요. 내려놓으면 이길 수가 없어서 그냥 혼란이 와요. 혼란이. 착각이 오고 착란이 오고 착오가 오고 기도문도 안 잡히고 이상해져요. 그게 이제 어둠의 영이 와서 누르는 거거든요. 예수님, 나는 저 어둠의 영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나는 저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나는 이 조그만 고통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절박하게 매달리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리니까 예수 고픈 갈증이죠. 이게 예수의 얼굴빛을 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기를 믿지 않아요. 그래,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걸음을 보면 나와요. 거드름 피우고 걸어요. 그리고 남을 쳐다보는 눈을 보면 알아요. 따라가요, 사람. 자기를 믿으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목소리도 아주 순수한 음성이 아니라 이게 바리새인처럼 가성을 부려요. 굉장한 사람처럼 이렇게 거드름 피는 목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자기한테 속은 거예요. 자기한테 속은 상태라는 건 예수가 그 사람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를 안 쳐다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기는 아주 작은 아픔에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그만 아픔만 줘도 예수님 떠날 사람이에요. 자기는 조금만 공포가 와도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사람이에요. 어둠의 영이 가서 내려누르면 헷갈려요. 이렇게 너무 약하고 약한 인간인 것을 절박하게 깨달려서 깨우쳐서 예수님께 헐떡거리며 매달리게 하는 것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에요. 우리가 항상 그 상태에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이 어두워지면 예수 고픈 갈증이 나오질 않고 어떤 거냐? 돈 걱정, 돈 갈증, 또 자기 육신의 정욕에 대한 갈증, 안목의 정욕에 대한 갈증, 이생의 자랑에 대한 갈증, 배고픔이 일어나요. 그리고 마귀가 와서 시험을 주면 그냥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는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천국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어요. 그러니 얼마나 착각 속에 있어요. 착각은 자유죠. 그러나 결과는 혹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어있다, 깨어라 그러잖아요. 깨어라는 건 잠자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그런 거거든요. 잠자지 말라는 말은 뭐냐? 너 자신의 취해서 네가 대단한 줄로 생각하는 그게 빠져 있으면 너는 잠자는 거다. 너 자신의 취해 있으면 너는 잠자는 거다. 술 취한 거다. 거기서 깨는 약이 뭐냐? 술 깨는 약이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오고 성령의 각성이 와서 잠이 확 달아나요. 술이 확 크고 깨버려요. 그리고는 미래를 내다보게 되죠. 예수님이 장래일을 성령을 통해 보여주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는 저울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미래에 다가오는 저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 저울에 딱 나와요. 그 저울이 얼마나 무섭게 책망을 하는지 그 앞에 푹푹거려져 갖고 하나님 나를 제발 좀 건져주세요. 난 저 시험 못 이겨요. 나는 저 배고픔 못 이겨요. 나는 저 기근을 못 이겨요 하면서 막 울부짖어 매달리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3시 반 빛인지 4시 반 빛인 3시 반보다는 4시 반이 좀 밝지요. 4시 반보다는 5시 반이 더 밝지요. 5시 반보다는 6시 반이 훤히 밝죠. 요즘에는 뭐 5시 반만 돼도 훤하죠.
7시 반 되면 더 밝죠. 이게 사람마다 예수님 얼굴빛을 보는 그 도수가 있어요. 도수만큼 자기 자신의 정체를 파악하고 예수 고품 갈증을 가져요. 그런데 2시 반 전, 12시나 밤 예수의 얼굴빛이 전혀 비춰지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은 자기 최면에 꽉 빠져 있어가지고 술 취해 있어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술 잔뜩 친 사람들 어떻게 보고 다녀요? 목소리 조그맣게 내요? 아니면 막 굉장한 사람처럼 큰 소리 쳐요? 술 취한 사람들 보세요.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다녀요. 또 잠자는 사람 봐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어요. 푹 잠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불타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집에 강아지라도 키우면 강아지가 막 치솟아서 살려주는데 강아지도 없는 사람들은 불 나면은 그냥 고난잠 자다가 그냥 가스칠 시켜서 그냥 숨이 막혀버리잖아요. 그럼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에서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있으면 예수의 얼굴빛이 밝아지는 만큼 나라는 존재를 알아요. 그 저울에서 어마어마한 책망이 와요. 그래갖고는 거기서 막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죠. 하나님, 나 믿음 지킬 수 없어요. 나 이러다가는 예수님 부인하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고 울부짖고 매달리게 돼요. 그러니까 술 취한 소리가 어떻게 나와요? 잠꼬대가 어떻게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대단한 찰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 버릴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꼬라지를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매달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완전히 통제를 해줘야 자기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알죠? 기독교는 자기 머릿속에 예수가 누군지를 외워서 믿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머리로 외워서 아는 거고, 기독교는 예수님을 아는 방식이 달라요. 세상하고. 세상은 머리로 외워서 이제 예수를 알려고 그러고, 기독교는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은 머리고 그 사람은 몸이 머리에게 붙어 있으면 한 몸이라는 것을 한 몸으로 연결이 되어서 아는 것을, 그거를 예수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몸이니까 한 몸으로 아는 거예요. 내 몸이 내 머리를 알고 머리가 내 몸을 알고 몸과 몸끼리 서로 알아. 이거 내 몸이라는 걸 알아요. 그게 암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여호와를 알라 그러니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러는데, 그 알라라는 거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한 몸 돼서, 머리는 예수를 이제 내 몸, 자기 몸을 알고 이 몸은 머리를 아는, 이런 연결돼서 아는 거예요. 거기서 동일체 인식이라는 게 나와요. 동일체 인식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 공부해갖고 예수 알고 하기 머리로 외워서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막이 와서 막 내리 누르면 찬란이 일어나서 금방 기억이, 글쎄 그때 예수님 나한테 사랑해줬나, 이게 헷갈려요. 이 머리라는 건 그래요. 공포가 와서 내리 누르면 머릿속에 믿던 믿음이 하얗게 돼갖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노랗게 돼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까맣게 돼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옐로우 아웃이라고 그러죠. 화이트 아웃이라고 그러고. 블랙 아웃이 오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거예요. 머리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의 고통에 잡히면 다른 생각을 못해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그러지.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거드름 피는데, 그 거드름은 예수하고 연결된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술 취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도취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최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자기 꼬라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예수 앞에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나를 완전히 붙잡아 주세요. 나를 완전히 붙잡아 주셔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는 예수와 한 몸이 안 된 거예요.
예수와 한 몸 되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육체 속에는 육체의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육체의 사랑. 육체의 사랑이 있는데 그 육체의 사랑으로 끌려가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한 몸이잖아요. 예수는 머리고 나는 몸이야. 딱 붙어서 한 몸. 한 몸이면 한 본질, 한 사랑, 한 성격, 하나의 욕심, 성령 소유, 하나의 구현 욕구. 그러니까 뭘로 다 통일되냐면 내 거 반, 예수님 거 반 합하는 게 아니고 내 건 다 빠져나가고 예수의 본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성품, 예수의 성령의 소욕, 예수의 구현 욕구, 이것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님하고 한 뜻, 예수님 것으로 한 마음 한 생각으로 봐요. 내 기준이 있어도 안 되고 내 저울과추가 있어도 안 되고 또 내 잣대가 있어도 안 돼요. 완전히 예수하고 하나가 돼요. 예수님 거로 통일돼야 돼요. 이렇게 되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에 대해서 자기들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좁은 문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러죠. 예수님하고 연결된 사람 외에는 자기가 자기 운전대 잡고 자기 성결대로 살아.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어느 종교를 갖든 자기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 자기 성품으로 살아. 자기 생물학적 지능으로 살아. 자기 욕심으로 살아. 자기 나 이런 사람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차를 2천만 원짜리 뽑아도 되는데 1억짜리를 뽑고 다니면서 나 이런 사람이 하고 다니잖아. 이게 전부 세상 사람이에요. 그게 교회에서 다닌다고 해도 그렇게 똑같이 살잖아.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일되어서 사는 사람만 예수와 한 몸이에요. 나머지는 한 몸이 아니야. 두 몸이에요. 그게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은 예수와 한 몸 되는 거니까 그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내 육적인 사람 죽여주세요. 예수님 불쌍히 여기셔서 내 손가락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내가 누구한테 성질 부렸나이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자기 성질대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매달려 기도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매달려 기도하고 그건 뭐냐? 예수 통제 고풍 갈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응답이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질을 마음대로 부리시는 사람이 누구냐?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성질을 마음껏 부려. 뭐 돈 없는 사람도 성질 부릴 사람들 다 부리더라고요. 그러나 더 강하게 부리는 게 이제 권력 가진 사람들. 쥐꼬리만한 권력을 가져도 막 그걸로 막 위세를 떨죠. 그러니까 예수하고 한 몸이라고 하면서도 막 자기식으로 살거든. 그러니까 두 몸이야. 두 몸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직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하고 연결된 사람이 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래서.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가 많으라. 구한다고 하는 거는 그냥 시크라고 하는데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시고 이렇게 입으로 하는 사람들, 그냥 립 서비스로 구하는 사람들은 못 받고 정말 그 사람이 되는 게 인생의 꿈이고 목표고 세상에 땅 사서 집 짓고 세상에 자기들이 갖고 싶은 거를 갖고서 골똘하고 골똘하는 그것처럼 예수님을 얻어서 예수한테 완전히 통제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으로 인생 전 시간을 바쳐서 마음을 바쳐서 그쪽으로 달려가는 사람들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데 그 문으로 통과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오직 감사를 하면 어떤 효과가 오느냐?
예수의 얼굴빛이 계속 비춰지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각성이 계속 오죠. 예수의 얼굴빛에서 끌어당기거든. 빨리 오라고. 내 성질로 예수 믿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 성질로 믿어야 돼요. 내 욕심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되거든요. 성령의 소용으로 믿어야 하거든요. 내 운전대를 내가 잡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잡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치료해달라고 그게 확실하게 깨달아야 구하고 자꾸 두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고 성령의 각성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기도에 힘을 주거든요. 그걸 향하여 힘쓰는 힘을 주거든요. 스트라이브 할 수 있는 힘을 주거든요. 감사할 수 있는 능력도 물론 거기서 오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이 계속 주어지면은 감사를 계속해야 된다는 걸 또 깨우쳐줘요. 감사를 하면은 그렇게 스트라이브에 힘이 생겨요. 그래갖고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서 예수의 본질대로 움직여요. 내 본질을 억제되고, 예수의 사랑대로 움직여요. 내 사랑 억제돼요. 예수의 성질대로 움직여요. 내 성질 다 억제돼요. 예수의 성령의 소욕대로 따라가요. 내 욕심 다 죽어요. 내 이름 숫자 내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모든 거를 하나님 영광을 구현하려고 다녀요. 그렇게 다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어져서 완전히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그 삶이 되었을 때가 그게 해결한 거예요. 그게 해결한 거예요. 그가 지금 여러분 성질대로 살잖아요. 해결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육적 사람대로 살잖아요. 그 해결가 안 돼요. 내가 운전대 잡았잖아요. 해결가 안 된 거예요. 해결가 안 됐으면 예수의 피가 발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 그게 스트라이브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는 힘써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힘써라고는 힘을 감사하는 사람한테 준다고요. 예수님 얼굴빛에서 와요. 예수의 얼굴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힘이 강해져요. 그래갖고 슉 하고 들어가요. 근데 감사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좁은 문으로 들어갈 힘이 안 생겨요. 그럼 나중에 깜깜해져가지고요. 예수 얼굴빛이 없으면 깜깜해져요. 그래갖고 자기가 왜 예수하고 붙어가지고 예수 성품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 사랑대로 살아야 되고 왜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 구할 힘이 생기나요? 구할 힘이 안 생기지. 그래서 입으로는 예수를 믿지만 행동은 독립체예요. 예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적은 숫자가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 삶의 방향이 내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는 힘써야 되는지를 깨닫지를 못한 거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자기들 식으로 가르쳐줘서 그래요. 기독교는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한 몸 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통일체로 살아가요. 통일을 보죠. 그러니까 육적 사랑으로 살아가지, 자기가 운전대 잡고 살지, 자기 성질로 살아가지,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지, 자기 부여욕구로 살아가지 않아요. 종교만 다를 뿐이지 빨갱이도 그렇게 살지요. 빨갱이 아닌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다 그 길로 가요. 그게 넓은 길이에요. 다 가잖아요. 글로. 그러나 예수한테로 들어가서 예수 사랑으로, 예수 본질로, 예수 성질로, 예수의 지혜로, 예수의 성령 소욕으로, 예수 구현 욕구로 한 몸 돼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자기를 속이는데요. 그 속음은 큰일 나요.
왜 그러냐? 감사를 헛되게 해서 그래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은 예수의 얼굴빛이 오도록 해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 힘씀을 줘요. 힘쓰면 힘을 한 데다 집중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거기다가 집중하는 거잖아요. 뜻을 거기다가 집중하는 거잖아요. 인생을 거기다가 쏟는 거잖아요. 사느냐 죽느냐는 원형 경기장에서 적을 죽여야 내가 사는 그 무시무시한 전쟁터에서 힘쓰듯이 힘쓰는 걸 스트라이브라고 그래요. 죽느냐 사느냐고 그 결판 보듯이 싸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집중해서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것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것, 한 몸 되는데 방해되는 거라면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예수와 한 몸 되려면 좁은 문이잖아요. 예수 한 몸 되려면 자기 성질이 거추장스럽죠. 벗어 던져야 돼요. 자기 육적 사랑 벗어 던져야 돼요. 또 자기 성깔 벗어 던져야 돼요. 자기 욕심 벗어 던져야 돼요. 자기 뜻, 부연 욕구 다 벗어 던지고 이 몸을 그냥 예수한테 붙여야 돼. 그래야 그걸 통과한다.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걸로 들어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매달리게 하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께 감사를 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한테 집중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야 돼요. 집중을 해야 돼요. 그 집중하러 하게 만드는 것도 역시 예수의 얼굴빛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면 예수의 얼굴빛이 지금 여러분을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예면했든지 예수가 여러분을 예면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이 아니면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죠. 예수가 나를 보고 나는 너를 안다는 거는 어떻게 했냐? 그냥 만나서 악수해갖고 명함 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동일체 인식이라고 그래요. 동일체 인식. 예수는 머리, 나는 그의 몸이 돼서 딱 붙어갖고 머리가 자기 몸 알아보고 몸이 자기 머리 알아보잖아요. 이게 동일체 인식이라고 그래요. 이 동일체 인식이 나는 너를 안다. 그러니까 한 몸이 돼야 돼요. 한 몸이 안 되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은 예수하고 연합해서 동일체 인식으로 들어가요. 동일체 인식이 안 되면 타인이잖아요. 타인이면 다 그 수가 얼마든지 다 지옥에 던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무서운 재앙이 어디 있어요? 아, 이러다가는 지옥 간다. 예수 얼굴빛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성경 말씀 많이 하는 채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채 하면서 해도 이거를 모르면 귀신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그걸 안 가르쳐줘요. 예수와 한 몸 되는 거, 동일체 인식을 안 가르쳐줘요. 그러고 가면은 뺏겨버리잖아요, 영혼이. 그러니까 자꾸 눈을 가려요. 호려갖고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버려요. 진리의 성령만 동일체 인식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와 한 몸 된다고 하는 이 동일체 인식이 살아서 움직이면 움직인 만큼 그 사람은 예수와 한 몸 된 거고 죽으면 예수가 나는 너를 안다 그러셔요. 한 몸 됐으니까.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힘쓸라는데 힘이 어디서 와요? 내가 힘낸다고 내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와서 내리는 미혹을 내리는데 마귀 미혹을 어떻게 쫓아내요? 그 미혹을 보면은 힘이 없어져요. 삶의 방향이 예수하고 한 몸 되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귀신 마귀에 물러보면 육신의 정욕으로 가 있든지 안목의 정욕으로 가 있든지 이상한 쪽으로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와 있는데요. 이 조그만 빛이라도 여러분이 한번 자기를 보세요. 나는 과연 예수와 나가 동일체 인식 속에 있느냐? 아니면 그걸로 못 보면은 나는 과연 내 성질 버리고 내 욕심 버리고 내 구원 욕구 버리고 내 육적 사랑 버리고 완전히 예수님 걸로 살려고 집중하고 있느냐? 집중하고 있지 않으면요
지옥 가요. 그리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나름대로 권위를 가지고 거드름 피면서 걷고 나는 죽으면 천국이야. 왜? 바람 안 폈거든요. 도덕질 안 했거든요. 11조 꼬박꼬박 냈거든요. 교회 생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적인 것을 가지고 나의 교회 생활을 잘했는데 누가 나를 지옥으로 보낸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서 지옥에 던지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 모르세요? 나 11조 하나도 빠지지 않았잖아요. 나 예배 시간 얼마나 정정으로 지켰어요. 나 얼마나 교회에서 충성했어요. 나 모르세요? 그런데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 생활 잘한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적 사랑으로 한 거고 또 육적 성깔로 한 거고 육적 욕심으로 한 거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과시하려고 한 거거든요. 예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좁은 문은 예수와 한 몸 돼서 동일체 의식을 가져요. 동일체 의식. 인식이라고 해요. 의식이라고 뜻합니다. 의식이 되어야 인식이 됩니다. 자각증세라고 그런 거잖아요. 나는 내 몸뚱아리가 머리에 붙어 있다는 자각증세를 해요. 머리는 내 몸뚱이에 대한 자각증세가 일어나죠. 스스로를 아니까. 이렇게 동일체 인식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좁음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재앙이 오는 것을 보고 슬기로운 자는 피하여 숨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로부터 이런 슬기를 받지 못하는 사람, 예수의 얼굴빛을 못 보는 사람이죠. 못 보는 사람들은 자기 체면에 빠져서 내가 지옥 가? 말도 안 돼. 내가 지옥 가면 몇 살이면 천국 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높여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야 하나님 높이시는데 자기가 심판자가 돼서 자기가 자기에게 천국을 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너는 적어도 나처럼 믿어야 천국까지 너는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깜깜한 거죠. 깜깜한 거.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천국 가려면 이 모든 걸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이치에 눈을 떠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눈 뜰 수가 없어요. 왜? 깜깜함이 있으면, 아니 여러분 이게 그 바깥에 나가서 깜깜할 때 이 눈이 떠져 있어도 보입니까? 안 보이죠?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이 나한테 나타나야 보이는데, 보이면 또 뭐예요? 애기들 보세요. 예? 하늘을 쳐다봐도 그게 하늘이 뭔지 모르잖아요. 구름을 쳐다봐도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눈은 떠 있어요. 밝은 낮에 와 있어요. 아무리 보여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옆에서 저건 하늘, 저건 구름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잖아요. 이것처럼 성령 각성이 내게 와가지고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드러나는 거 하나하나 깨우쳐줘요. 깨우쳐줘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깨우쳐주죠. 그리고는 우리를 톡촉하죠. 너 빨리 들어가. 들어가고 싶어도 집중이 안 돼요. 마귀가 눌러대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공포가 눌러대서 안 돼요. 들어가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하면 아픔을 이기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려는 집중이 생겨요. 공포를 이겨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집중이 생겨요. 또 마귀가 오는 모든 혼란 다 쫓아내버리고 그저 진리를 붙잡고 앞에 표대를 향하여 막 달려가죠. 힘을 줘요. 막 힘. 그래서 감사를 넘치게 해야 돼요. 그 힘을 얻으려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은 감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데
얼굴빛이 와가지고 그 힘을 준다고요. 그 힘 받으면 기도가 잘 돼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가서 쉬워요.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예수님한테 굉장히 쉬워요. 빛과 진리를 보내서 영혼을 싹 뽑아올려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이 불같이 들어가면 돼요. 불같이 들어가면 잘 그림을 그려봐요. 검은 새덩어리는 검은 새덩어리잖아요. 속성이. 그 본성이 차고 검은 새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럼 어디 가든지 새덩어리 본질 본색이에요. 녹서였으면 녹선 새덩어리고 똥뚜껑이 빠졌던 새덩어리면 똥뚜껑이 빠진 새덩어리고 뭐 어디 있었던 어디 새덩어리예요. 새덩어리 그 자체일 뿐이에요. 그런데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불이 빨갛게 들어가고 노랗게 들어가고 하얗게 들어가서 해줘봐요. 자기 본질 본색 말고 불의 본질 본색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 성질은 약하잖아요. 새 성질은 약하고 불의 성질은 강하잖아요. 강한 성질을 확 잡아서 그를 끌고 나와봐봐요. 그럼 불이 붙어있잖아요. 불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 불이 나오는 게, 그 불이 나오는 예수의 성질로 살고 예수 욕심으로 살고, 불은 막 태우고 싶은 욕심이잖아요. 전도하고 싶은 욕심, 예수께 더 달려가고 싶은 욕심, 불로 불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아주 쉬운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 들어가는 것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그러니까 빛과 진리가 와서 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궁휼하심만 받으면 돼요. 그러므로 그리고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그 나가서 불 받으면 돼요. 지금 내 머리로 이게 지금 하나하나 생겨. 아이고 성질도 바꿔야지. 아이고 바꿀 것도 많네. 또 뭐 욕심도 바꿔야지. 뭐 저울도 바꿔야지. 뭐 추도 바꿔야지. 다 바꿔야지. 그 일 언제 다 바꿔. 큰일 났네. 이렇게 절망적으로 드는데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저 속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한순간에 불로 확 달궈져 버리면 그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불에 끌려 샀는데, 그리고 불이 식어가려면 다시 또 매달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속 불을 달궈져 갖고 내 성질이 나올 수가 없어. 내 욕심이 나올 수가 없어. 불의 성질만 나오지. 예수가 불이에요. 불같이 돌았으니까. 예수의 불의 사랑, 불의 성질, 불의 욕심, 성령의 소용이죠. 불의 구애, 불은 바깥으로 빛처럼 드러나잖아. 막 뭐든지 태우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 쉬워요. 그러니까 그 머리, 그 대먹지 못한 생물학적인 머리 가지고 머리 좋은 척하고 머리 가지고 예수 믿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의 얼굴빛이 와야 그것이 자기가 체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머리 좋은 것에 체면 걸린 거예요. 나처럼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 뭐라 그래? 이런 식의 전부.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 빛 속에서 내가 완전히 잡혀 있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힘이에요. 그렇게 간절히 그 힘이 주어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힘. 그것으로 가려고 하는 집중되는 거예요. 인생의 꿈이 그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그거예요. 인생의 삶의 목표가 그거예요. 그래서 온 힘을 쏟아가지고 굴러켜면은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빛과 진리를 주셔서 휙 끌어올려갖고 예수님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그날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로 생각하니까 그게 힘들죠.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잘 될 때 있죠? 여러분 힘으로 잘 됩니까? 주께서 확 하고 기도 능력 주면 확 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집들 부리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하루 6시간이든 8시간이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건을 주실 거예요. 물건을 주시면
그걸로 여러분의 사업체에 인건비 좀 들여갖고 좋은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을 사업을 직원으로 뽑아놓고 시간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하루 종일 감사하면 더 좋아요. 8시간, 2시간 감사를 하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감사는요, 어떤 감사냐? 욥의 감사예요. 욥이 어떻게 감사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래서 세팅 감사라고 그래요. 세팅 감사. 주님이 세팅했다가 다 뒤집어엎어요. 처음에는 가난하게 살게 세팅했다가 다 뒤집어서 부자로 만들었어요. 부자로 만들다가 이번에 또 병든 자로 또 이렇게 뒤집어놔요. 그게 예수님만이죠. 세팅 감사예요. 세팅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주권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권 감사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주권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완전하게. 그래서 예수님한테 감사하는 능력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것도 다 예수님 빛 가운데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 그 힘에 의해서 열심히 감사를 1시간, 2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씩 해봐봐요. 인생을 그렇게 보내요.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남은 삶을 내 입에서 단 한 번이라도 불평하고 살지 말자. 결심을 하고 이제부터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때까지 나는 내 입에서 감사와 찬송만 나오자 해갖고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자. 샘의 한 구멍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온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항상 내 입에서는 예수 앞에 감사하는 말만 나와야 돼. 단 한 번도 원망이 나오면 안 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욥의 감사의 능력.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감사하는 거예요. 힘들어. 점심에 뭐 오면은 국수살 못 먹고 감사하는 거예요. 낮에 하기 그러면은 밤에 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하면은 예수의 얼굴이 쫙 하고 비춰져요. 비춰지면 거기서 힘이 와요. 무슨 힘이에요? 스트라이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힘이 와요. 그걸로 딱 잡히면 총을 쏘는 사람이 표적을 향하여 쏘잖아요. 화살을 쏘는 사람이 이 표적을 향하여 쏘듯이 삶의 표적이 딱 잡혀요.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거죠. 예수님한테 가서 그 보좌 앞에 가서 그 불로 하얗게 달궈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인생의 목표죠. 불이 하얗게 달궈지면 아까의 사랑의 불이죠. 그분은 전도의 불이죠. 그분은 선교의 불이죠. 그분은 진리를 사랑하는 불이죠. 그분은 구제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구제하는 선을 베푸는 불이죠. 그 불은 감사와 찬송하는 불이죠. 그 불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사람 되는 그 인생의 목표가 딱 잡혀 있어요. 그렇게 교회 나오자마자 그 목표에 도달한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성공적인 사람이에요. 수십 년을 믿었어도 예수하고 내 몸하고 별개의 몸으로 사는 사람들은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넘치게 감사를 하면 이 진리가 생생하게 보여지고요. 넘치게 감사를 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바로 심판대 앞에 설 때,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 현상과 같이 똑같은 빛이 그에게 와요. 와서 심판 때는 해결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빛은 해결을 시켜요. 그 빛 앞에서. 그래가지고 예수와 한 몸 되는데 그 표대를 향하여 가는데 눈이 흩어지게 하던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고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죠. 그 영적 상사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 해요. 그 힘이 막 나오는 거야. 기도의 힘. 예수를 갈망하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않고 그 힘을 가지려고 하니 그게 인간 속에서 나오나요?
절대로 안 나와요. 그 힘은 예수가 주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죠. 예수로부터 정문으로 들어가는 지뢰를 받지 않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예수가 나를 쳐다봐 줘야죠. 쳐다보지 않는데 어떻게 진액이 와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사기치지 말아요. 죽으면 지옥이에요. 빨리 정신들 차려요. 난 여러분의 핏값에 책임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더러운 영에 붙잡혀가지고 예수와 한몸되라는 말을 그렇게 뿌리치고 자기 한몸됐대. 그래서 그걸 범질 범색이라고 하는데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내가 예수와 연합했느냐? 그래, 예수가 나와야 된다 그러죠. 뭐 예수의 아까페가 나와야 돼. 예수의 성질이 나와야 돼. 예수의 욕심, 성령의 소욕이 나와야 돼. 예수 구원 효과가 나오는데 그저 자기 이름 숫자 나타내려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런 것만 나오면 그거는 이생의 자랑이죠. 예수와 연합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왜 제가 여러분에게 오랜 시간을 감수하고 집중해야 되는가를 강조하는 이유가, 한두 시간 해갖고 되는 문제 같으면 그렇게 하자고 그러죠. 나도 피곤하고 지치잖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능력은 예수 거를 받아야 집중할 수 있어요. 예수의 감사의 능력을 받아야 오랜 시간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안 돼요. 기도합시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뭐든지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